부딪힐 돌, 거칠 돌, 거치는 바위라는 제목으로 저런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에는 그 사람들이 이렇게 풍성한 시대, 한 시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풍성한 시대라는 말은 굶는 사람이 없죠. 지금 뭐 굶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고 굉장히 풍성해지고 삶도 굉장히 이렇게 좋아지는 시대가 되어졌죠. 약도 얼마나 좋아졌는지 요즘 사람들이 이렇게 보니까 약을 한 주먹 이렇게 해서 드시더라고요. 무슨 약이냐 했더니 뭐 오메가3, 비타민, 또 뭐 이만 또 이렇게 해가지고 탁 먹고 다니고 이렇게 하는데 야 저렇게 많이 먹다니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풍성한 시대 또 많이 발전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죠. 그리고 심지어 사람들이 100세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예전에는 60대가 되면은 저는 할머니 할아버지라고 얘기했는데 요즘에 60대 70대 분들이 교회에서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교회에서 조사를 했더니 이제 사람들이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라고 이제 끼워주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끼워주지도 않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놀러를 괜찮습니다. 놀러를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기는 교회에서 끼워주지도 않으니까 이제 바깥에 이제 친구들 만난다는 거죠. 친구들 만나서 저 여행 다니시고 저 바깥으로 막 사람들 만나고 다니시고 막 이렇게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그런데 그 사람들이 뭐가 제일 좋으냐면 일단은 60대 70대들이 안정적이잖아요. 마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안정적이고 어느 정도 돈도 얼마만큼 벌어놨고 이렇게 하는데 교회에서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돈을 어디서 쓰냐, 저기 어디야 여행 가서 다 돈 다 쓰신다고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지금 교회도요 굉장히 많이 바뀌어야 됩니다. 지금 이제 60대 70대들이 교회에서 더 일하고 싶은데 일하는 데서 부른 데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래 여러분 근데 100세 시대라고 얘기를 했지만 거의 한 80세쯤 되면은 이제 이렇게 이제 마음도 생각도 약해져서 이렇게 병을 가지고 20-30년을 산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내가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20년 동안을 너무 과학도 발달되고 의사 선생님들도 좋아지다 보니까 20년 동안 누워서 지내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서글프더라고요. 건강하게 저 100세까지 사는 게 아니라 너무 아파가지고 약을 끝까지 먹어가면서 그 100세까지 산다는 거. 그것도 참 어려운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80세까지는 그냥 건강하게 지내다가 20년은 병과 함께 이렇게 지내는 거 보면서 그러면 좀 우리가 좀 어떻게 좀 개선을 해야 될까? 정말 우리가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아야 될까라는 것들을 제가 이렇게 책을 찾아보다 보니까 정신의학자들이 그러니까 몇몇 사람들이 몇몇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현대의 가장 병이라고 한다면 거의 70%가 뭐냐? 스트레스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트레스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계속해서 대두가 되고 있는 거죠.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아픈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자녀들의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여러 가지 일에 대한 부분이 스트레스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스트레스를요 여러분 받는다고 한다면 빨리 이렇게 좀 떨쳐버리도록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100세까지 정말 건강하게 살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요 스트레스 하나를 내가 좀 다스릴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스트레스로 인해서 다시 말해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잔뜩 가지고 지금 막 어떻게든 버티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근데 내 몸과 내 생각은요 스트레스로 이 무게를요 이기지를 못하는 거죠. 이 스트레스라는 무게를 내가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80세 이런 분들이 이 스트레스로 고민한다. 그리고 정신의학자 70%의
현대의 병들은 70%가 스트레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그 짐들을 주님께 어떻게 하냐, 그 부딪히는 돌 위에 여러분 갖다 놓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거친 바위 위에다가 그 스트레스를 올려놓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맡겨지지가 않죠. 그 거친 돌 위에, 부딪히는 돌 위에 우리가 맡겨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오늘 그 바울은요, 그 일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부딪히는 돌, 거친 바위, 이게 뭐겠습니까? 뭘까요? 부딪히는 돌, 거친 돌, 젖힌 바위, 그리고 걸린 돌, 이게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이 어떤 것을 지금 인용하고 있냐면 이사야 28장 16절 말씀을 인용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는 뭐라고 하냐, 시험한 돌, 견고한 기초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요 말씀을 가지고 이 유대인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유대인들에게 시험한 돌, 견고한 기초돌, 그거를 베드로전서 2장 6절에는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퉁이 돌 바위, 움직이지 않는 바위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걸림돌, 거슬리는 바위가 되시는 예수님은 견고한 기초돌이요 모퉁이 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예수 믿는 자는 이제는 더 이상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반석 되신 예수님께 어떻게 해요? 던져버려라. 그리고 인생의 기초석인 머릿돌이 되시는 예수님께 던져라라고 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1장 28절에서도 뭐라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에게 맡겨라라고 돼 있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그 부딪히는 돌 위에, 거친 바위 위에, 걸림돌 위에 여러분이 더 던지고 가는 이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 거친 돌, 머릿돌, 모퉁이 돌, 그게 뭐냐, 반석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인 것이죠. 여러분 요즘 시대에 맡긴다라는 맡긴다 말을, 신뢰한다라는 말들을 사람들이 참 하기 힘든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속아가지고 너무 많이 속았어. 이렇게 막 걸어오면서 저 사람께 맡겼다, 내 인생을 드렸다라고 했는데 어느 날 뒤로 탁 보니까 그게 안 돼.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맡긴다, 신뢰한다는 말들을 참 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인데 정말 여러분이 그 반석 되시는 그리스도께로 모든 것을 맡기고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뭘 맡기느냐 라고 했더니 우리를 보고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디 안에 있는 자에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어떤 것이 결코 정죄함이 없느냐? 여러분의 상처가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그 과거를 결코 정죄함이 없다. 여러분의 모든 운명 사주팔자의 모든 문제를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그 문제를요, 우리가 컴퓨터면요 이 부품들을 빼면 된다니까요. 우리는 그냥 부품도 뺄 수가 없어요. 그죠? 어떤 분들은 깨진 것을 다시 하려면은 자국이 남자, 그렇습니다. 깨지면은요 그 붙이기가 자국이 많이 남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 하냐, 우리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상처도 모든 과거도 운명도 이것을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저께 제가 말씀을 전하다가 한 가지 딱 생각이 났던 것이, 여러분 이렇게 손을 한번 쭉 펴보세요.
쭉 펴보시는데 요거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요것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면 이렇게 움직여집니다. 이렇게 구부려져요. 시간표가 시간이 막 지나면서 이게 구부러집니다. 그런데 이 구부러진 사람들이 또 이렇게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구부러진 사람과 구부린 사람이 만나잖아요.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걸려요. 걸리거든요. 이게 걸립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말만 하면 걸어. 어떤 사람들은 얘기만 하면 걸어. 근데 내가 이거를 쭉 펴고 있으면은 절대로 걸리지가 않는 거죠. 근데 계속 나의 상처, 나의 과거, 나의 운명이요 딱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되는 사람을 만나는 거죠. 이렇게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걸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 걸린다는 말이 분쟁을 일으키죠. 막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걸리는 사람과 걸린 사람이 다 계속 걸리잖아요. 계속 분쟁이에요. 근데 한 사람은요 펴져 있어요. 이렇게 펴져 있으면요 아주 심하게 걸려져 있는 사람이, 이 구부러져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걸려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성경은 그걸 원하는 거죠. 쭉 펴라라고 하는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너희를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결코 정죄함이 없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과거와 여러분의 운명과 여러분의 상처를 어디요? 예수 안에 던지라는 것입니다. 던지세요. 그거 갖고 있잖아요. 계속 구부러집니다. 나중에는 뾰족하게 구부러집니다. 다른 사람을 핥히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다른 사람을 찌르기도 하고요. 그런 똑같은 사람 만나잖아요. 그거 가지고 딱 걸리게 돼 있습니다. 딱 걸린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어떤 목사님은 이 상처가 있는 거예요. 상처가 있는데 항상 이분은 다 걸어요. 내가 왜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얘기해봐봐. 딱 걸어 항상. 무슨 말을 하면 딱 거는 거예요. 뭐 그 사람은 똑똑하다고 얘기하는 것 같지만 저는요 다 그 사람들이요 항상 걸더라고요. 걸려요. 그게 다 어디서 나오는 거냐? 상처와 과거와 운명에서 나오는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 쭉 펴라고 얘기하십니다. 손가락을 구부리지 말고 쭉 펴라. 그러면요 어떤 거를 하더라도 걸리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런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면 걸어야지 저 사람을.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탁 걸어가지고 내려놔야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걸어가지고 쫓아버려야지. 이거를 딱 갖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상처와 여러분의 그 과거와 여러분의 모든 운명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해결되지 않는데 성경에서는 그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3절에는 죄가 죄를 드러나게 한다. 여러분 살아보세요. 죄가 죄를 드러나게 한다니까요. 죄가 죄를 드러나게 합니다. 요즘에 제가 무섭다라고 신림동 사건으로 인해서 무섭다고 생각 들었던 게 저는 그 후속이 더 무섭더라고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요 나는 도리어 신림동에 가서 여자만 20명 죽겠다 올려가지고 사람들을 막 불안하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못 찾아낼 것 같으세요? 경찰에서 그 IP 주소를 다 찾아내고 그 사람 찾아냈잖아요. 너 진짜 그렇게 할 거냐? 아니래. 사람들 더 무섭게 해주려고 그렇게 했대. 죄가 죄를 더 드러내는 거예요. 저는 요즘 뉴스를 보면서 잘 안 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막 불안을 조성을 해요. 정치는 정치고 사회는 사회 여러 가지 부분을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막 불안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그 신림동의 사람 그 조선이라는 사람 다 보시라니까요. 별로 이렇게 사람을 죽이는 것에 대해서 죄책감이나 이런 거 안 갖고 있습니다.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어떻게 해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우리가 무서워하는 종에게 잡혀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요 종의 영이요, 이 무서워하는 종의 사단이요,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을 잡으려고만, 어떻게 해서든 사람들의 발목을 잡으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상처와 운명을 통해서 이 사람을 잡으려고 하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뭐라 하냐? 로마서 8장 22절에는 보니까 나를 사로잡는도다 라고 했어요. 요 죄의 영이요
사람들을 사로잡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시달리는 거죠. 이 무서워하는 영이 사람들을요 딱 잡고서 사람들을 사로잡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로마서 8장 20절에 보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라고 하는데,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허무한 데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굴복한다. 우리가요 허무한 데서 굴복을 탁 하더라고요.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는데, 하나님의 유업을 입을 자로 삼으셨는데, 그것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가 굴복하더라고요. 어떻게 해요? 허무하게 굴복해버려요. 허무한 데서 그냥 어떤 사람이 투 말을 던졌는데 그걸로 인해서요 막 기분이 상해가지고 내 신분과 권세가 어디 있어? 굴복돼 있거든요. 내가 이번 한 주간 막 살아갔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누리면 되는 것인데 허무한 데서 굴복이 딱 돼버리더라고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허무한 데서 굴복 당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허무한 데서, 여러분, 허무한 데서 굉장히 내 신분과 권세를 굴복이 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은 결코 너희를 정죄할 자가 없다. 결코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결코 정죄할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화가 난 것입니다. 뭐가 나냐? 이 율법을 내가 잘 지키고 있는데 저 이방인들이요 예수 믿었다는 것 때문에 의롭다라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막 노력을 하고 열심히 살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의로운 줄 알았는데 저 이방인들은요 예수 믿는다라는 것 하나만으로 의롭다 칭하다 라는 말을 듣고 유대인들이 화가 난 거예요. 왜냐?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나는 열심히 했는데, 나는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성적을 받아냈는데 저 친구는 그냥 핵심적인 것만 딱딱딱딱 해오면서 성적을 잘 받았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자기는 막 이틀이고 3일이고 막 했는데 저 사람은 그냥 하루 만에 탁 했는데 성적이 나와더져요. 화가 난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화가 난 것입니다. 어떤 게 화가 나냐? 나는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다 받았는데 저 사람들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하니까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그걸 표현을 뭐라 썼냐? 걸림돌이에요. 유대인들에게는 걸림돌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걸림돌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거친 반석이라는 겁니다. 왜? 자기가 행위만큼 안 하고 있는데 저 사람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데, 여러분 예전에는 그 어거스틴이라든지 마틴 루터라든지 이 칼빈은요, 내가 이렇게 똑바로 저 성전 앞에 내가 갈 수가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나같이 이렇게 부끄러운 사람이 어떻게 저 성전 꼭대기까지 내가 어떻게 이 두 발로 당당히 걸어갈 수 있어?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무릎으로 갔다고. 무릎. 고통을 겪으면서 여러분 무릎을 그 성전에 있는 그 뾰족뾰족한 그 돌 위로 이렇게 걸어갔다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똑바로 걸어갈 수가 없다. 부끄러운 사람이라서 갈 수가 없으니 뭐라 하냐? 무릎으로 내가 걸어가겠다. 이렇게. 무릎으로 더벅더벅 했을 때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팠겠어요. 근데 어느 날 루터가 생각을 하는 거죠. 아니 이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화평을 누리고 할 수 있냐?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좋아하시겠냐?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겠냐? 성경을 보는 중에 로마서 1장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이 성경 구절을 딱 눈에 들어오게 된 거죠. 그것을 보고 루터가요 그때부터는 당당하게 성전에 두 발로 딱 걸어갔다고. 여러분 사람들이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러분 요가 아시죠? 요가는요 내가 신께 도달하는 것이 가장 고통스럽게 가는 방법이 뭘까? 그 고민하고 만든 게 요가라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고통스럽게 짜내가지고 내가 그 신께 내가 도달하겠다. 그게 요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내가 그 뭡니까 댄스를 하는데 그 뭡니까 그 야한 댄스를 추면서
내가 저 신께 도달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 뭡니까 그 무슨 댄스죠? 그 막 이렇게 흔들면서 하는 댄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요 우리나라에 올 때 건강이라는 것으로 도와줍니다. 그 사람들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것으로 저 신께 도달하려고 가지고 왔는데 우리나라에 다 가지고 올 때는 건강이라는 걸로 딱 들어왔어요. 여러분 호흡도요 건강이라는 걸로 딱 들어왔답니다. 지금 희한해졌어요 시대가. 건강이라고 하면 뭐든 다 합니다. 건강이라고 하면은 저 뭐 요가든 무슨 댄스든 다 하고 다녀요. 여러분 요가할 때 조심하셔야 돼요. 호흡할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잘못하다가는 귀신 들릴 수 있다니까요. 지금 사람들이요 몰라서 그러는 거죠. 지금 사람들이 행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로 가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뭘 주냐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다니까요. 우리가 아무도 율법으로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니까요. 어떤 사람들이 유대인들 중에 내가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양심으로 살았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나는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나는 저쪽에서는 양심을 가지고 난 잘 지켰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그럼 내가 너희를 율법과 양심으로 판단해 줄게. 내가 너희를 율법과 양심으로 판단해 줄게 했더니 로마서 3장 19절에 보니까 그 입을 닫았더라. 입을 닫았다. 누가 양심으로 갈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 누가 그 율법으로 갈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길이 뭐냐? 그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들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유대인들이 화가 난 거죠. 자기네들은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막 저 하나님께 도달할까 말까 하는데 양심을 가지고 저 도달할까 말까 하는데 저 사람들은 믿음으로 간다니까요. 예수를 거친 돌이야. 거친 돌. 예수가 저 거친 돌일 뿐만 아니라 뭐냐? 걸림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람들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성경을 읽고 있는데 성경을 읽으면서 영생을 얻도록 한 것이 아니라 성경 안에 있는 주인공 되시는 예수를 만날 때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에도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그것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9장에서도 저는 뭘 찾았냐? 거친 돌이다. 걸림돌이다. 부딪히는 돌이다.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것이죠. 걸림돌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거치는 돌을 만나야 되는 것이에요. 부딪히는 돌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만나야지만 되는 것이 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야곱을 택했냐 이삭을 택했냐 에서를 택했냐 그건 하나님의 주관이죠. 그죠? 하나님 이삭을 택하든 하나님 야곱을 택하든 그건 하나님 소관인 것이죠. 토기장이의 손에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사실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주권이 하나님의 손이 붙잡혀지는 교회가 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장로님이 붙잡혀져 있다. 그죠? 하나님은 야곱과 같이 쓰시는 것입니다. 장우리 권사님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붙잡혀져 있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아브라함 같이 쓰시는 것입니다. 그죠? 아유 저 사람은 저렇고 이 사람은 왜 이런데 너무 공평하지 않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가 크고 작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사람이 주권 속에 있는 사람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부딪히는 부딪힐 돌에 부딪혔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유대인들이 부딪힐 돌에 부딪혔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율법인 줄 알았더니 율법이 아니라 부딪힐 돌에 부딪혀야 그때부터 살 수 있는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는 그 걸림돌 그리고 거치는 바위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걸림돌, 거치는 바위가 뭡니까? 유대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는 걸림돌이요 거치는 바위였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중요하지 않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을 가지고 이 유대인들은요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율법, 할례, 음식 막 이런 걸로. 여러분 갈라디아에서는요 이 세 가지를 지켜야지 유대인이고 이 세 가지를 지켜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아니냐 이 얘기를 했다니까요. 그걸 누가 하고 다녔냐? 게바가 하고 다녔어요. 게바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율법과 음식과 할례는 꼭 지켜야 돼. 그게 유대인이야.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이야 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아니죠. 뭐가 그게 중요해? 그게 뭐 음식 먹는 게 뭐가 중요해? 아니 그 할례 하고 하는 그게 뭐가 중요해? 율법을 하나 지키고 두 개 지키고 안 지키고 하는 게 뭐가 중요해 그렇게? 바울은 뭘 얘기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중요하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요 다른 것을 너무나 많이 다른 것을 너무나 많이 하고 잘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그 뭐냐 그 한 가지가 걸림돌이 되는 그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다. 거치는 그 바위 되시는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다. 얼마나 싫었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걸림돌이라고 얘기했겠어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싫었으면 거친 바위라고 얘기했어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그 그리스도가 싫었으면 뭐라고 하냐 부딪힐 돌이라고 했겠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 걸림돌, 그 부딪히는 돌, 그 거친 돌이 바로 그리스도였습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중요하지 않은 것 다 내려놓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중요하지 않는 것들을 다 내려놓으시면 됩니다. 아, 내 안에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거 결론 내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이를 진행해 나가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요 다른 것을 너무나 많이 갖고 있습니다. 유대인처럼 예수가 거친 돌이다. 예수가 걸림돌이다. 우리 인생에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 예수가 여러분 걸림돌처럼 느껴지지 않으세요? 거친 바위처럼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부딪히는 돌처럼 보이지 않으세요? 그러나 베드로는 모퉁이 반석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에서 난 의, 그죠? 이 믿음에서 의. 그런데 지금 사람들은요 내 의가 너무 많아요. 내 의, 나의 의, 나의 고집, 내 것, 이거 되게 많습니다. 이걸 하다 보니까 예수가요 걸림돌이다. 예수가 거친 바위다. 손의 이익, 이것이요 예수가 있다 보니까 걸림돌입니다. 거친 바위인 것입니다. 부딪히는 돌입니다. 우리도 똑같이 예수를 그렇게 딱 보고 있다니까. 걸림돌이에요 걸림돌. 누가? 예수가. 부딪히는 돌이라. 지금 사람들은요 많은 사람, 여러분이 현장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가 걸림돌일걸요, 거치는 바위라 생각할걸요, 부딪히는 돌이라 생각할 겁니다. 예수가. 그런데 우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 의가 강하면 강할수록 예수가 거친 돌이에요. 여러분 내 고집이 강할수록요 예수는요 걸림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 하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예수가 걸림돌이, 예수가 거친 바위, 반석, 부딪히는 돌이 되지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이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나의 주가 되십니다.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나의 반석이 되십니다. 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치유의 일들을 시작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끄러움. 여러분을 부끄럽지 않게 하겠다. 그리고 여러분을 치유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4장 7절 8절에는 뭐라고 그러냐? 불법에서 다윗이 얘기했죠. 불법에서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지고 주께서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불법에서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진 사람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걸림돌, 거치는 반석, 부딪히는 돌, 그것이 바로 여러분 그리스도이신 것을 여러분 믿고 나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저 딱 당부하는 것은 여러분요 굴복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굴복. 내가 허무한 데서 굴복되지 않기를. 우리가 있잖아요, 허무한 데서 굴복이 다 되더라니까요. 잠깐 넘어졌는데, 잠깐 누가 뭘 얘기했는데 허무한 데서 굴복이 탁 돼버려. 무슨 얘기를 툭 했는데 허무한 데서 내가 저 뭐야 하고 탁 나버리게 돼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허무한 데서 굴복되지 않는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림돌이요 거치는 바위요 부딪히는 돌 되시는 그리스도께로 여러분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불렀지만 우리는 참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가 되심을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제목은 그래서 부딪힐 돌, 걸림돌, 거치는 바위 입니다. 그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제가 로마서 9장을 하면 여러분 한 번 다 읽어보시나요? 읽어보시면 한번 이렇게 보시면은 아 그렇구나 이해가 더 잘 될 것 같아요. 이거 보면은 뭔 얘기야. 저도 이게 이해가 되실까? 아니 이걸 또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이렇게 할 때가 있더라고요. 한번 여러분 보셔야 돼요. 로마서. 그래서 제가 안 보실 것 같아가지고 새벽 기도 때 이걸 뚝뚝뚝 잘라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그 여러분 나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걸림돌이 아닌 반석, 믿음의 반석이 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있어서 거치는 바위이시지만 반석이 되시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유대인들은 그 그리스도를 부딪히는 돌이요 걸림돌이요 거치는 바위 반석으로 보았지만 우리도 또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걸림돌이 되는 것처럼 또한 거치는 반석이 되는 것처럼 부딪히는 돌처럼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무한 데서 굴복되지 아니하는, 허무한 데서 넘어지지 아니하는, 허무한 데서 우리가 마음이 바뀌어지지 않는 우리가 되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옵시고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이번 한 주간도 그리스도의 일을 하시는 축복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